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진짜 빛의 경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빛의 경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쫓겨 살아요. 또 현장에 가면은 쫓겨 살아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하냐? 오히려 믿는 신자들이 더 쫓겨 살아. 왜? 하나 더 내야 되잖아요. 헌금 하나 더 내야 되잖아. 그 헌금 하나 더 내는 게 자꾸 더 마음에 부담이 돼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보니까요. 뭘 보냐? 영상을 보는데 요즘에는 너튜브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뭘 보냐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영상.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목사님들이 또 찍어놓고 또 뭐 하냐면 뭐 신부님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찍어놨어요. 그거를 봐요. 실상 그거를 보면 기분이 좋대. 근데 막상 왜 기분이 좋은지는 모르고 봐. 맞잖아요. 그게 영적인 부분이라는 자체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라는 이것이 자꾸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거를 여기에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합니까? 자살하게 돼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뭐 하냐면은 이제 요즘 들어서 계속 컴퓨터가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합니까? 어떻게 자살 잘하는 방법. 또 뭐 합니까? 자살 모임. 저희 젊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메신저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 9년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같이 자살할 사람 해서 같이 모여서 뭐 하냐? 농약 먹고. 근데 또 같이 네 명인가 다섯 명이서 모텔에서요. 농약을 먹었어, 같이. 근데 그 중에 두 명은 죽고 세 명은 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자살 모임도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진짜 뭐 돈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 돈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돈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사람 관계. 그러니까 특히나 사람 관계에 대해서 자꾸 스트레스 받고 자꾸 열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가정부터 사회생활을 배운다고 말을 하잖아요. 또 저는 이제 목회를 이제 뭐 교회 안에도 또 다른 사회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사회에 대한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진짜 복음이 뭐냐? 사회 문제가 왜 생겨나는지, 왜 지금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몰라. 왜 모르겠습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공격을 하냐? 이거를 모르게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부터 이 문제들이 시작되다 보니까 지금 무슨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까? 공황장애, 또 대인기피증.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요. 만나면 무서워. 왜? 아니, 가족끼리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다른 사람들 만나 있어요. 못 만나요. 친척들조차도 어렸을 때는 상관이 없어. 좀 이제 커갖고 자기랑 안 맞다. 아니면은 자기 뭔가 돈과 연관된 일이 있다. 그러면요. 얼마나 그렇게 나쁜 사람을 만드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류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라는 이 자체를 왜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관계가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짜 빛의 복음 전해라. 빛의 복음 전달해라. 그 이유 아닙니까? 근데 자꾸 그거를
깨버려요. 깨버리다 보니까 뭐합니까? 대인기피증 생기지. 공황장애 생기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 만나. 사람 만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 그렇잖아요. 안 그럽니까? 여러분, 오히려요, 안 믿는 신자들하고 얘기하는 게, 믿는 신자들하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요즘에 한번 느끼는 게, 믿는 신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어찌나 그냥 안 믿는 신자들보다 믿는 신자들이 더 불평불만이 많다니까요. 왜? 안 믿으니까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차라리 육신적인 것만 계속 얘기하니까 차라리 편해요. 오히려. 대답해주긴 편해.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영적으로 풀어줘야 되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아, 그래. 그래서 진짜 기도가 필요한 거구나. 왜?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한국에 무속 신앙이 계속해서 생겨난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비밀을 사람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자체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거잖아요. 그랬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무속 신앙이 발달된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세워놓으면 문제가 해결될까? 저거 세워놓으면 문제가 해결될까? 해서 계속 세워놓잖아요. 지금 저 밑에 호대 자이 생겼잖아요. 그 자이 앞에 나무 큰 거 하나 보였죠? 큰 거 나무를 거기서 절대 못 빼. 왜 못 빼겠습니까? 몇 년 됐을 것 같으세요? 꽤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념물이다. 또 이걸 빼면은 뭔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절대 못 뺀다니까요. 혹시나 이거 빼면 무슨 일 생길까 봐. 다른 데서는 나무는 잘 빼갖고 심어 오는데 그렇게 큰 나무들은 못 빼요. 왜 못 빼냐?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거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또 일본은 뭐에 잡혀 있습니까? 자기들만의 전통에 계속 잡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 있습니까? 지금 두 집 건너서 정신병들이 계속 있다잖아요. 아이들한테. 혹은 어른들한테. 후진국은 뭐 하겠습니까? 후진국은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갖고, 야, 내가 왕이야. 나를 믿으면 돼. 그런 거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 3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냐? 코로나 때 보세요. 명상 그거 한다고 또 템플스테이 한다고 몇 명씩 모였습니까? 몇만 명씩 모인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진짜 영적인 부분이다 말하는데도 저번 전에 이제 작년 여름이죠. 해운대에서 뭐 집회한다고 10만 명? 만 명, 10만 명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는데 아무리 해도요, 쫓아갈 수밖에 없어.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뒷골무늬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점점 앞에는 계속해서 놓쳐버리고 뒤에만 쫓아가다 보니까 교회가 제일 늦고 있어요. 왜 늦고 있냐? 영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주셨는데 이걸 갖고 계속 진짜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 그 말이야, 말 그대로. 왜? 진짜 영적인 부분을 안다. 그러면 이 현장이 왜 죽어가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이 현장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빛의 경제 나온다니까요. 근데 안 나와. 왜 안 나오겠습니까?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요셉의 현장교회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썼으면 한번 보세요. 저희는 누명을 쓰면 어떻게 해요? 그 누명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말로 열심히 항의를 합니다. 또 말로 뭔가 관계를 풀어보려고 애를 써요. 그 관계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사단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스노우볼 효과라고. 우리가 만약에 진짜 이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우리 이권사님네 댁 집에서 눈 하나를 뭉쳐갖고 그 밑에다가 던져놓으면요. 엄청 크게 눈이 아마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왜? 그만큼 쭉 내려가는 높이가 틀려요, 높이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문제 하나가 딱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 하나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점점 커져. 한 문제를 해결했는데 더 큰 문제가 오고, 그 큰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데 더 큰 문제가 오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감당할 수준이 안 돼요. 아무리 문제가 와도 그 감당할 수준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감당을 누가 하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진짜 믿는 신자들은 뭐 해야 되냐?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말하면요, 결국엔 사람한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람한테 위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말을 하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왜 그렇게 대화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사람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근데 진짜는 뭐냐? 하나님한테 위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무속인들이 뭘 아냐? 진짜 영적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3단체에서도 유명인사들이 많이 찾아갔어요. 그 찾아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프리메이슨 접신운동.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세 군데 현장을 갔어요. 그 세 군데 현장을 가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보여주신 거. 이것으로밖에 고칠 게 없다. 진짜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그 비밀 안 주시겠습니까?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겠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뭐냐? 첫째입니다. 참된 응답의 순서를 알아야 돼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빛의 경제를 보면서요. 창세기부터 지금 오늘 요한 3서까지 떠왔어요. 오시다 보면서 뭐가 보이셨습니까? 계속 오다 보니까 그래 메시지 좋지 메시지 듣고 내가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이 안 되네. 실천이 안 되니까는 그래 그날 은혜 받고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계속해서 다른 건 안 잡더라도 제목만이라도 내가 현장 가운데 이게 생각이 난다?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영원히 잘된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축복을 이미 예비하셨다. 저도 이제 야구를 좋아하니까 어제 야구 프로그램 보는데 선수들이 겨울 내내부터 준비하기 시작하잖아요. 1월 달부터 딱 준비를 하는데 1월 달부터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선수가 우승을 해야 돼. 우승을 해야 됩니다. 우승을 해야 되는데 그 우승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우승을 하면 보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겨울이 따뜻하겠어요? 춥겠어요? 따뜻하죠. 근데 우승을 못하면 보너스가 없어요. 그럼 겨울이 춥겠습니까? 추겠습니까? 추워요. 그래서 당연히 우승을 해야 된다. 계속 그거를 뭐와 연관이 되냐? 가장 현실적인 돈. 네. 우리 현장 가갖고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요. 말은 뭐 세계복음 한다고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거의 다 보면요. 다 먹고 살라고 현장 가요. 네, 먹고 살기 바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장 먼저 이 순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안 되어지니까 자꾸 순서를 거꾸로 하다 보니까 뭐가 먼저냐? 돈이 먼저예요. 내가 왜 영적인 부분에 영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유가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복음학교의 성도님들 안 그러시는데 보통 분들은 거의 다 그래요. 자식들한테 남겨줘야지. 자식들 결혼시켜줘야지. 뭐 하냐? 자식들 잘 되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돈 벌어야 돼. 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한테 뭐 합니까?
남하고 남한테 이제 창피 듣기 싫으니까 창피한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거, 영적인 보화를 봐야 됩니다. 왜? 영적인 보화를 봐야 육신적인 게 나오는 겁니다. 왜? 영적인 축복이 나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다. 이 축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진짜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안 돼요, 자꾸. 이 순서가 먼저인데 이 순서가 안 되니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되면요. 범사 강건은 따라오는 겁니다. 맞잖아요. 다른 게 따라옵니까? 범사와 강건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돈 생각해요. 그럼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 집사님 계시는데 박 집사님 다쳤어. 이제 어디가 아파. 그럼 그 아픈 데만 계속 생각나요. 근데 그러다가 또 다른 데를 다쳤어. 그럼 어디가 생각나요? 다른 데 다친 데가 생각난다니까요. 먼저 아픈 데는 생각이 안 나. 우리 뇌가 그렇게 단순한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팔 다쳤었잖아요. 팔 다친 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 24시 동안 뭐하냐, 아픈 거밖에 생각이 안 나. 팔 아픈 거밖에. 수술했다. 수술하다 보니까 수술한 뒤에도 재활하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 팔을 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되어진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그렇게 안 되어지니까 자꾸 영적인 축복을 먼저 놓친다니까요. 이게 나의 24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때요? 가장 편안하게. 가장 편안하게 있으면 영적인 보화가 나와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빛의 형제잖아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때부터 범사에 강건함을 주신데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나그네, 흩어진 자의 현장. 그러니까 현장에 보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을 맡겨두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현장에 보아 있다니까요. 아,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엔초 페라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딱 뭐라 아까 아침에 잠깐 들었는데 페라리랑 람보르기니랑 싸운 이유가 뭐냐? 이제 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람보르기니가 그 농작물을 잘 만드는 회사였어요. 농작물 기계 트랙터를 잘 만드는 회사였어요, 처음에. 근데 이 이제 CEO가 포르쉐를 샀어, 차를. 근데 차가 왜 이렇게 잔고장이 많아요? 잔고장 많으니까는 이거 고장 나고 저거 고장 나고 하니까 나는 포르쉐 회장을 만나서 이거를 단판을 짓겠다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갖고 말을 했더니 엔초 페라리가 하는 말, 뭐라 할게요? 하는 말이, 야, 트랙터 만든 애가 뭔 슈퍼카를 어떻게 한다고 그 슈퍼카에 대해서 와서 나랑 얘기하려 그러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하지 말고 얼른 가. 그냥 쫓아내버린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얼마나 성격이 불같아갖고 그냥 뭐 그런 거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람보르기니가 슈퍼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참 그러고 보면은 이 엔초 페라리가 했던 일이 포드도 슈퍼카 만들게 했지, 람보르기니도 슈퍼카 만들게 했지. 참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도. 또 뭐 했냐? 이 사람들은 차를,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뭐 어떤 회사들을 비한다는 얘기 아니라 보통은 차를 팔기 위해서 서킷에 내보내요. 레이싱을 하려면 저와 여러분도 그냥 운전면허증 갖고는 레이싱 못 합니다. 그 서킷 달리려면은 레이싱 이게 있어요. 드라이빙 자격증이. 자격증이 또 따로 있더라고, 쬐깐한 게. 조그만한 게 있는데 그 자격증을 따면 이제 달릴 수가 있는데, 모든 레이싱을 가는 이유가
새 차를 만들어서 새 차 성능이 이렇다. 새 차를 팔라고 가요. 팔려고 내보내요. 근데 그 페라리라는 회사는 이 자동차를 팔아서 거의 서킷에서 나는 무조건 우리는 1등을 해야 돼. 15번인가 1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1등이 없는데 15번, 여태까지 한 중에 15번 정도를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걸 하면서요, 얼마나 이 팔아서 연구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고 이 연구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차가 1등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계속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보아가 숨겨주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을 나그네로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로운 가운데 두신 게 아니라 나를 나그네로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다른 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왜 나그네냐? 여러분, 아무리 갈 때도 혼자 가지 둘이 갑니까? 혼자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진짜 발견해야 된다. 왜? 나그네 현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장에 보화를 숨겨두셨다. 맞잖아요. 근데 자꾸 놓쳐요. 왜 놓치냐? 계속 고민한다니까요, 또. 어디 가서 고민합니까? 현장 가서 고민해.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근데 꼭 믿는 신자들이 가갖고 현장 가서 복음 운동해야 된다, 전도 운동해야 된다 하면 뭐합니까? 팀만, 온 팀만 다 내. 어떻게 티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아, 그거 네 영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하냐? 이게 단절이 돼요. 뭐가 단절이 돼요? 대화가 단절이 돼요. 근데 누가 파송하셨습니까? 현장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다. 이 사실이 누려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현장 가서 할 일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 요셉이 그 할 일을 했잖아요. 뭐부터요? 가정 총무로 있기 전에 일단 노예 생활부터 잘한 거예요. 그게. 가서 말했습니까? 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를 보디발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순서를 잘 봐야 된다니까요.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일곱 망대가 돼야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부터 안 나오고 계속 그 뒤에 것만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놓쳐버려요. 왜 놓치냐? 앞에 게 안 되는데 뒤에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기초가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왜 기초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하면서 병제 메시지를 보면서요, 진짜 부자와 가난한 사람 한 끗 차이다. 종이 한 장 차이다. 왜? 마인드가 틀리다니까요. 우리는 쫓아가는 마인드라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편해요, 뭔가. 뭔지 모를 여유가 있어.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유가 없이 막 쫓겨다녀.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고 여유를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찾을 때 후대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성교와 문화가 발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시간. 언제냐? 예배 시간.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럼 이 예배하는 자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훈련이에요. 가장 큰 훈련, 예배.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영원한 증거가 나와요. 무슨 증거요? 하늘 보화. 하늘의 보화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1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증거 가졌다. 이 증거가 뭡니까? 이게 하늘의 보화예요. 하늘의 보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이 현장에서 이 세상에 뭘 누려야 되냐? 오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복음을 막는 자. 또 데메드리오 나왔습니다. 복음을 살리는 자. 그 다음에 뭘로 합니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저주와 축복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나왔습니다. 막는 자, 전하는 자 있어요. 이게 영원이라는 응답으로. 영원으로 답이 나온 거예요. 영원한 저주, 영원한 축복 나타나잖아요. 계속해서 가문의 영적인 저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비밀이 뭐냐? 복음 막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뭡니까? 영적인 축복을, 그 가문의 영적인 축복이 나타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복음 전하는 자. 그게 하늘의 보화인 겁니다. 이때 뭐가 나타나냐? 이때 빛의 경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눈에 안 보이는 끝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했냐? 이번에 제가 목대원 갔다 왔잖아요. 가는데 광주 딱 벗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눈이 아주 장난 아니게 오더라고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와. 좀만 가다 보면은 여기서 이만한 거리만 딱 가잖아요. 가면 또 보여. 근데 그 거리에는 앞이 안 보여. 어디까지 그랬냐? 계룡산까지. 계룡까지 이제 그러고 갔어요. 가면 어때 합니까? 온 몸의 신경이 딱 긴장이 되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도 웃겨. 또 저기 태인부터 시작해서 또 그렇게 와, 눈이. 대전까지는 잘 오니까 아무것도 안 왔거든요. 근데 밑에 오니까는 밑에서부터 쭉 열심히 와요, 눈이.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목요일마다 정읍을 가는 날이라 정읍에 딱 들어갔는데 도로가 안 보여. 정읍에 눈이 얼마나 오는지. 그 시간대요. 낮에 3시인데. 낮 2시, 3시인데 앞이 앞이 안 보일 정도가 아니라 밑에 바닥이 안 보인다니까요, 아예. 바닥에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그것도 앞에도 안 보여.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시속 50km 밟아보셨습니까? 고속도로에서 시속 50km를 밟고 다니라니까요. 저는 앞에 보통 전광판에 앞에 표지 고속도로 전광판에 딱 써져 있어요. 시속 눈길에는 시속 50km로 주행하셔야 됩니다. 써져 있거든요.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서 딱 그랬는데 눈이 얼마나 오니까 제설 작업이 안 돼요. 어디까지 광주 오는 데까지 그렇게 제설 작업이 안 돼 있어. 그 낮에 얼마나 얼마나 이제 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근데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렇게 계속 긴장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가 긴장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어지니까 내가 열심히 뭘 하려고 애를 써야 돼. 차 타면 눈길에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어차피 어딜 가든 가요. 차 타면.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안 누려져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풀려요. 지금 60년 만인가 50년 만에 수학 난제가 하나 풀렸대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 안 풀리던 그 수학 난제가 풀렸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풀었어. 그것도 30대가. 수학 선생이. 안 풀리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럼 문제 속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 답이 있다.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뭘 기억해야 되냐? 순서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게 이 순서부터 나와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거부터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제목 뭡니까? 응답의 시작. 빛의 경제. 우리는 이 속임수에 안 빠지고요. 빛의 경제 시작. 이 눈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응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응답은요. 내가 막 뭘 해결해야 된다, 답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여기가부터 답입니다. 이게 진짜 나의 응답이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래.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 예배해야 될 이유가 나와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아니고는 안 되구나. 이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시작을 잘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방향이 잡혀요. 그래서요, 아무리 교회 와갖고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와, 교회에서는. 교회 유지, 뭐 하는 거, 아무리 계산적으로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주권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그래서요, 하나님의 빛의 경제는 우리 계산으로도 안 보이는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이 빛의 경제에 눈을 뜨고 본다?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당연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진짜 뭐 해야 되냐?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다 예비해 두셨구나. 그럼 뭐부터 되겠습니까? 진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기도. 이거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뭐 하냐? 2025년부터 진짜 응답의 시작이 비춰있는데 이 응답을 어떻게 받냐? 내가 또 가갖고 돈을 열심히 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축복받는 비밀은 기도 속에 있구나. 그럼 헌금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아, 진짜 내가 그 비밀로 감사해서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구나.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축복 누리고 말씀의 비밀 누리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해주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응답의 시작이 빛의 경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 누리고 이 비밀 누리며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이 시작인지 시작이 잘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